이 강명식 씨가 이 승리라는 찬양을 그때 부르고 그 찬양 가운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영상도 준비해 놨는데 동영상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 승리라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무엇인가 손에 쥐어야지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소유해야지, 뭔가 내가 갖추어줘야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라는 것이 세상적인 승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할 말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별명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 모든 수많은 말들을 다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할 때 그거 들으셨으면 뭔가 더 좋았을 건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결과조차도 다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결과를 판단하고 내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빛나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만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이 주만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2022년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좀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미스와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건면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건면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좀 발걸음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세요. 오직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오직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걱정이 없는 거죠. 다른 것과 이렇게 막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일들에 섬기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미스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온 대적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그들이 그 대적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위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미스터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처한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 왕국에 속한 그런 시대이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 전체 초대 왕 네?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 여로보암 진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나중에 성경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로보암이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로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따라가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 다윗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인데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10지파가 따라가고 이 남유다에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계속해서 전통적인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의 이 분열 왕국 때 남유다의 4대째 왕으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보면 솔로몬 다음에 분열 왕국이 아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이렇게 4대째에 이어서 지금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라는 그 연합군, 마온 족속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지금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에서 봤을 때 그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엄청난 그러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봤던 그러한 군사력, 뭔가 그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방편이라든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이기는 방법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을 보아도 막혀있고 뒤를 보아도 막혀있고 옆을 보아도 막혀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 사면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근래에 몇 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좀 쉬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감정인지 아세요?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는 하염없이 외롭고 고독한 나를 발견할 때 정말 눈물만이 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중에서도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회복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왜 넘어져 있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고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 나는 왜 넘어져 있는가? 외로운가? 강야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의 그러한 가사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평생에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제가 미스마 시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쳐있어도, 내가 강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면 초과의 상황 순간까지 나를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때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내가 드릴 때 모든 마음의 그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짐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독 가운데 있고 강야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있다면,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적던, 내가 취업을 했던 취업을 못했던, 돈을 많이 벌던 많이 벌지 못했던, 내가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내가 성공을 이루었던 성공을 이루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부끄러움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보기도 부끄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다 막혀도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다고? 못 들어봤어요? 위. 위. 하늘은 열려 있다. 책도 있던데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정말 가로막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임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사야서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재판 가운데 있는데, 질 수밖에 없는 재판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송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땅의 시작부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아니면은 곤비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당장이라도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샘을 얻게 하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그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그 마온의 그를 끌고 오는 그 연합군의 그 마음을 더 이상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과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을까? 확장하지 않았을까? 나로 왜 능력이 없을까라고 자기 비하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풀리지 않은 그 문제, 복잡한 그런 상황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잠을 설치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고 눈도 퀭해서 있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두는 연습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께만 시선을 두고 온 백성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군이지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3절과 4절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여호사밧도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낫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독려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기도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돼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가도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아무리 피곤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간절한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 그 아이의 어려움이나 힘든 고민들을 들어주고 싶고 또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역시 연합해 오는 적군들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바라보자,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자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낫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라는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 말씀 없나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염려를 붙잡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염려를 붙잡고 정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귀가 있잖아요, 1mm씩 아니면 1cm씩 자라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머리털이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키가 막 1mm씩 아니면 1cm씩 자란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겠죠. 맞죠? 염려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이만큼 염려했으니까 이만큼 컸겠지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낼 거면 하루 종일 괴로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있을 바에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조금 더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미스터 치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너는 지켜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바라봐라 라고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맞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게. 내가 잠잠히 기다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뭔가는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애써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도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네가 막 억지로 애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만 따르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소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나중에 체크하시든지 아니면 좀 남기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2022년 한 해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온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과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작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약하게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크게도 사용하시고 작게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강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모습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우상을 멀리하고 또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정도로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고 세우고 싸운다 할지라도 모은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모든 것이 다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어서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바빌론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는 집을 먼저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를 집에 대고 꾸몄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한마디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황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를 살펴라. 7절 말씀에도 너의 행위를 살펴라. 두 번이나 너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집을 꾸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지? 먹어도 지금 배부르지 않지? 너희가 지금 따뜻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서 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따뜻하지 못하지? 너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모이지 않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또 사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준비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좀 해결하고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만족함이 없고 또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려고 했고 또 하나님 없이 승리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 어리석은 경험, 우리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조금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참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 바라보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27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도 즐겁고, 기도하면서도 즐겁고,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주일을 하면서 즐겁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만족함을 얻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미스터 치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가 되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터 시대의 수준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즐거움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고독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고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저앉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열려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낯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수중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고 아버지 2022년도 가운데는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사시들 예수들 중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가할게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미스바에게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1월 3일부터 21일 특세 있는데 지금 마지막 주죠? 네, 다들 참여하시고 해주세요. 어제 그 뻔뻔데이 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같이 보드게임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29일날 뻔뻔데이 이제 스키장 편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나 못 가시는 분들은 일찍이 말씀 주세요. 저희가 티켓도 끊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9일날 진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는 당분간 여기서 드릴 예정이고 이제 저희가 203호가 아니고 301호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2층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순편성이 있는데 예배 오신 분들 한해서 순편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참석하시고 이제 앞으로 순모임 같이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아침송하고 마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